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일로 잠시 중단되었던 여행길을 다시 진행하려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로 모아졌습니다. 구걸하려고 온 그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태도를 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모습과 신분에 관해 간략하지만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기사는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젊고 큰 부자이며 높은 관직에 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길에 꿇어 앉아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동기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이 이를 더 확실하게 증명하여 줍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밤중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젊은이는 낮에 길에서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외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영생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는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써왔으나 그 정도의 행함으로써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전혀 확신이 없었다고 하기보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절대적인 선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인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율법학자 등과 같은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단지 인간으로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선하다는 말을 붙여 사용하였습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인간의 상대적 선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를 그 같은 선을 향하는 선생으로 생각하며 영생의 진리를 물으려고 한 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십계명에 포함된 계명들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관한 계명과 인간 상호간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상호간의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인간 상호간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계명들이 요구하는 내면적 뜻을 모두 알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계명을 온전하게 다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즉시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킨다고 애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준에 맞추어 율법을 이해하고 준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관념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바대로의 율법은 다 지켜왔는데 만일 아직도 알지 못한 율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그의 말에서 한편 당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청년의 진지함과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한 일이 영생을 얻는 데 합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 청년을 그릇되고 흠악한 지식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매정한 말씀 같으나 실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설교자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하고 동정하여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 명칭을 얻기 위해, 사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비진리를 진리인 줄로 믿고
어디서나 그대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는 악한 자라기보다 가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곧 구원과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둔하거나 추종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가차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호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이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과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켜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 준수를 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면 도적질한 것과 같으며 타인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많은 재물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재물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평소에 훌륭한 신자로 보여도 양자택일의 경우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양자택일의 경우에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교회도 안중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진실한 신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모든 일을 사실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구별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청년의 태도를 열심히 살펴봅시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활기차게 등장했던 청년이 완전히 풀이치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올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주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이나 우상 종교의 교리로 고착관념을 가진 사람은 단순 명료한 영생의 도리를 말해주고도 도리어 어렵게 생각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설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본문에는 그가 큰 부자인 까닭이라고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이것이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원인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그의 한계와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1905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하워드 휴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영화 제작, 부동산업, 항공산업 등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쟁심과 경계심으로 인하여 노년에는 누가 자기 재산을 가로채 갈 것을 염려하며 독살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세균 감염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끓이고 두문불출하다가 야이어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 재물을 모으고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고독과 굶주림으로 생을 마감했으면 세상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버리더라도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이 있고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물질과 재능이 많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미모가 뛰어난 것 때문에 전도자를 홀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할 자가 있겠습니까?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섭리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겪더라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이런 소유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과 이런 것들을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라면 주저없이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적정 한계선이 어디입니까? 소유의 적정 분량과 한계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 소유한 것이 신앙의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퇴보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내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집이든 권세든 모임이든 취미든 오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고 뒤를 따라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자 청년과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저들을 둘러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와 바늘 위로 번역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원어로 낙타는 카멜로스이고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카밀로스라고 씌워진 성경 사본도 있습니다. 바늘 귀는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이용되는 문으로 바늘 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입구가 좁고 낮아서 낙타가 걸어서는 들어갈 수 없고 더욱이 짐을 싣고서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이 심히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심히 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재물이 많은 것이 영혼이 잘된 증거는 아닙니다. 무신론자와 우상 숭배자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친실한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소유의 크기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부자는 그 소유한 것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가 어떤 종류의 부자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기이한 일입니다.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이 크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소유보다 영생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이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을 낮추시고 깨뜨리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을 다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두 종류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를 상고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를 더욱 명료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영생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라 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유일한 답이며 곧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 위주의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 얻는 길에 대한 기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영생과 구원의 도리를 담대히 열심을 다하여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며 구원을 얻도록 이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